말씀입니다. 제목을 정하기가 힘들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일단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보고서 이 제목보다 더 좋은 제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으로 지혜로운 목사님이고 선지자 교사라는 것이 알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분열이 있어요 하니까 그럼 분열하지 말라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지 않고 바울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 고민한 것 같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잘난 척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할 것인가? 아, 이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사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분열하지 말라,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하면서 경쟁하지 마라. 이 세속적인 마음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5장에서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음행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텐데 이거는 그저 마치 밴드에이드 붙이는 속인데 바울은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고민했으며 보니 음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행을 계속해서 몰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방관해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자 하는 이 죄를 멀리하지 않는 습관이 문제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도 이제 한 가지 또의 교회의 문제를 접수하는데 역시 바울은 그
나타난 증상만을 고치는 것보다는 그 깊은 원인들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장에 가서 하고 있더라. 이 교회는 음행 문제도 있지만 송사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끼리 소송에 걸렸어요. 그냥 좀 악수하고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으로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서서 하는데, 거기 가면은 변호인 대동해가지고 온갖 흠결을 잡아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온갖 방어를,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또 저쪽에 사람들의 흠결을 공격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가 하려면 우리 교육들이 창피하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교회 장로든지 잘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 불신자, 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좀 우리의 부끄러움을 밝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야 그냥 고발하지 마 할 텐데, 바울은 이 고발 문제가 그저 고발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 앞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판단을 받고 막 이러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 재판장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지 안에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좀 재판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뭘로 보겠느냐. 우리가 온 우주의 것을 천사도 판단할 것인데 세상 일, 요 정도 그 정도 일 가지고 판단 못하고 해결을 못한단 말이냐, 교회가. 그래서 4절에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 받는 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 불신자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재판장님 우리를 좀 해주세요. 이 장로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싸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느냐, 창피하다 말을 해요. 바울이 내가 이걸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고소하는 문제보다는 형제간의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6절이 이게 문제죠.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그 자체 고발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자체가 죄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고 손해보고 말지, 그걸 갖다가 고소를 하고 여기 안에서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아휴 내가 포기하고 말지, 그거를 창피하게 저 바깥 사람들한테 하면 전도가 되겠냐. 지금 모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놓고선 해설은 나가면 사람들이 이 교회는 자기 그 정도 일 하나도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거 하나 이권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니 세상과 다를 바 없네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8절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얻으려고 막 싸우고 그거 얻으려고 지키려고 소송까지 가고 하느냐. 그 형제 아니냐. 말로는 형제라고 무슨 못 싸우냐. 물론 세상에는 형제끼리 싸웁니다만은 유산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형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속아줄지언정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대에 차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은 유업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제도를 쭉 열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는 거 알죠?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간음과 은행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이라는 말은 옛날 말인데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자꾸 이렇게 그리드에서 막 사람들 물건을 속여서 빼는 사람이 탐색이에요. 탐하다는 쪽에 보시면 돼요. 남색하는 자, 그다음에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은 탐색은 이 재물을
탐내서 하는 탐관오리 할 때 탐자예요. 그래서 빼앗는 거고, 남색은 남자에 해당이 돼 있어요. 또 남자끼리 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죄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은 이제 다투는 소송 얘기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누구냐? 차라리 이런 죄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아요. 상속자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탐색, 남색, 도적,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1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2번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크게 말하세요. 2번이라고 다들 생각하기 쉽죠. 불신자들은 유업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유업 받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유업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근데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야, 고린도 교회 중에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 못 받을 사람이 있어.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다는 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도 너희 중에는 아직 이게 덜 돼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서 자꾸 음행, 숭상, 숭배, 간음, 탐욕, 남색, 도적질 이런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니 소송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역시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다고,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소송하고, 소송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소송비를 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게 다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지 아니한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아는지, 우리 신앙에 성숙하게 되는데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야지. 할 수 있다고 다 허용이 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해요. 어차피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남색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남색이 뭐라 그랬죠? 동성연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동성연애는, 제가 나중에 동성연애가 나오는 장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동성연애에 대해서 쭉 성경이 말하는 걸 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구약에서 찌끔찌끔 나오고, 신약에도 이렇게 로마서에 남색하지 마라 뭐 이런 잠깐 얘기 나오고, 여기도 남색 얘기 나오고, 이 정도지 뭐 동성연애에 대해서 쫙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나왔을 때 그냥 해야지 않으면 언제 뭐 성경 본문에서 동성연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해요. 동성연애, 우리가 아는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거 나쁘다. 그리고 이것은 예로부터 성경에서도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행동은 아니니까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다 그래요. 또 하나의 생각은, 그것이 그렇게 죽을 죄라고 한다면 미혹받지 말라, 이제 죄 리스트를 한다. 첫째로 동성연애, 둘째로 뭐 할 텐데 몇 번째 나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2, 3등이 안에 못 들어요. 그냥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것도 뭐라고 나와요?
어떤 수식어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 뚝 하고 그냥 또 딴 데로 넘어가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지 하면서 쑥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좀 답답할 거예요.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상숭배, 그것보다는 간음, 탐색, 이 돈을 훔치는 거, 사기치는 거, 탐욕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앞에다 둬요. 그리고 도적과 사기치는 거, 술 취하는 거라 동률에 동성연애를 두니 그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죄라고 밝히지만. 또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는 이것은 그저 컬처럴한 것이다. 원래 동성애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요즘 애들이 그냥 겉멋이 들어서 동성애를 한다. 멋있게 보이니까.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건 거짓 뉴스입니다. 그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는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에서만 막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세종실록 지리지 아시죠? 50페이지 세 쪽지로 뭐 나오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세종실록의 앞에는 세종시대에 일어난 일이 나와요. 세종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있는데 이게 그 세종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냥 외로운 밤을 지내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궁녀들 중에 굉장히 참 환영을 받는 궁녀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여자로 왔는데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기가 2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자 궁녀들끼리 쉬쉬쉬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세종의 며느리까지 들어서 세종의 며느리가 그 궁녀를 굉장히 아끼면서 밤마다 참 기록하기 힘든 일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쫓아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에도 동성연애 문제가 나타났다. 그냥 문화로 된 게 아니라 이 생태 바이올리컬리 생태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조선시대만 있는 겁니까? 그냥 옛날부터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제 이상한 조금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가서 이틀 동안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좋았던 건 하나는 하루만 있었으면 못 봤을 텐데 이틀 동안 가니까 그냥 이제 그 구석구석까지 보게 되는데 그 지하에 한 방을 갔어요. 지하의 한 방에는 고대 그리스에 있는 접시들이 그냥 가득 놓여 있어요. 근데 다 그리스에서 훔쳐온 것들인데 그 접시를 하나만 훔쳐온 게 아니라 가득 훔쳐왔어요. 사왔는지 훔쳐왔는지 그래요. 그 그리스 도자기 아시죠? 시애틀 박물관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 다 유리 안에 이렇게 3개 정도 딱 있어서 이렇게 사방으로 보면 거기에 운동선수 그림이랑 그 신들의 그림이 좀 그려져 있잖아요. 까만색 그 도자기. 봤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우리 시애틀에 한두 개 있는 거라고요. 각 도시마다 몇 개 있는데 대형 영국 박물관에 가니까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것만 멋있는 것만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그냥 시애틀에 오면 정말 가장 막 높은 곳에 올려놔야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것들이 그냥 가득 쌓여 있는데 얼마나 많이인가 하면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놓을 수가 없어서 다 포개 놓습니다. 코렐 그릇처럼 막 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주제별로 분류를 했네. 그래서 신의 이야기 쫙 그냥 헤라클레스 얘기를 나오고 이쪽에는 그냥 일상생활의 이야기 그 올림픽 선수들의 모습들 쫙 했는데 한쪽에 쫙 포개놓은 그릇들은 동성애의 모습이에요. 남자가 남자랑 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쭉 해요. 그것들을 하나씩 놓는 게 아니라 포개서 그냥 이만큼 놓은 게 이만해요. 고대 그리스도부터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야 됐다. 그래서 이게 드문 일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쉽게 그냥 그건 없어 이렇게 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 여자 둘밖에 없어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대 때부터 없었고 고린도 그리스 때부터도 없으니 우리가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얘기는 하지만, 그 죄의 목록중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그것을 집중해가지고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문제는 고대 이 로마 시대 때 있어 남색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적으로 그거 동성연애 권투 선수가 나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문제만 신경 쓰는데, 이 당시에 남색이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귀족으로서 돈도 많고 노예를 많이 부리는 그 중년 남성이 물론 자기 친구들하고도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쁘게 생긴 애를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잠자리 동무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이 든 사람과 이렇게 되는 거는 뭐랄까, 요즘 말하면 그루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차등에 의해서 성적인 착취가, 미성년자 성추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이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어르신의 파트너가 되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그 돈과 권력에 의해서 사람의 성적 지향성을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떤 폭력적인 문제, 그 신분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격차를 통해서 하는 그루밍의 문제가 거기에 오히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토박이들의 텃세, 역시 폭력이죠. 그런 면에서 동성애를 하겠다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쓰는데, 우리들이 요즘 아는 동성애랑은 조금 틀리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자, 여하튼 기타 이런 모든 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월받지 못한다. 이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야. 좀 더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좀 심하게 얘기했나? 하지만 어쨌거나 이건 하나님 나라 자녀답지 않아. 그런데 이 답지 않은 모습이 너희 중에 있다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공식적인 도둑놈이나 공식적인 간음자나 공식적인 술 취하는 자나 그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 중에 있어. 너희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 무슨 사단? 교인들끼리 막 서로 고소를 하고 막 그러네? 그게 얼마나, 그 고소는 왜 하는 거야? 이득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 돈을 갈르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싸우니까 세상한테 가서 6대 4로 할지 7대 3으로 할지 나눠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이 탐색하는 자네, 탐욕을 부리는 자네, 너네들이 안에 지금 그런 죄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온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나가서 사 먹는 음식, 그거 너의 배, 몸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려고 음식을 먹는 거지, 그러려고 일해가지고 돈 주고 밥 사 먹는 거지. 그리고 그 밥 사 먹는 거는, 우리 몸은 또 열심히 몸을 단련해서 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 먹고 사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다 폐하시리라. 천국 가면 일해야 안 해요? 힘든 일 안 해요? 천국 가면 먹어야 안 먹어요? 먹기 위해서 고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이 땅에서 먹을 거, 쌓아놓을 거, 재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해결 못하고 재산법정 가서 나눠주세요 이러느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런 아직도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에 맞지 않아. 천국하고 좀 틀려. 그냥 세상으로 사는 거야. 우리 몸을 음란을 위해서 준 거냐? 먹고 살라고 준 거냐?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려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야. 우리 몸은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도 그렇고 우리 교회라는 몸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권을 싸우고 다툼을 하면 이게 창녀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음행을 피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삭식대로 요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까 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음료랑 합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계속 그렇게 소송하고 나가라, 계속. 너희들은 창녀짓 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을 탐욕을 갖고 있으면 너네 몸도 더럽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고소하고 교회 안에서 고소하고 그러면 교회도 지금 더러워지는 거야. 20절 같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으로, 우리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할 수 있어도 덕이 안 되면,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 덕이 될까? 하나님의 덕이 선전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거 좀 더 얻으려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하면 너는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유익이 되겠냐? 그럼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너는 너네 자식 것이 아니야.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장은 1절에 다툼 문제로 시작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교회 안에 다툼을 해결 못하고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근원 문제를 짚어요. 야, 차라리 불신자에게 교회 재판을 맡기냐? 차라리 손해보고 말 것이지. 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느냐? 돈이 중요하거든요. 식물, 음식, 내 재산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다는 잘못된 생각. 차라리 손해봐라. 그거 없어도 돼. 근데 그걸 지키려고 소송까지 가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탐욕이면 하나님 나라를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다. 배를 위하고 음식을 위하고 몸을 위하는 그 사고방식, 하늘나라 가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좀 더 영원히 천국에서 남는 거 신경 써야 되지. 너의 몸으로 재물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투지 말고 송사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다툼의 원인이 결국은 돈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돈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소송에서 이겨야 되라고 하나님의 인을 팔고 있어요. 아니야, 차라리 손해봐. 그런 거 필요 없어. 소송하지 말고 좀 더 큰 유익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동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다고. 다 합해하신다고. 차라리 싸우지 말고 영광을 돌리는 쪽을 택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그 송사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기는 욕심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는 모이면 비를 가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물은 가치를 가져서 그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고 재산이 생겨요. 그죠? 그 안에 있는 피아노 이건 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뭉텅이는 교회 땅과 교회 재산이에요. 어떻게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인들끼리 뭐 소송하고 싸우는 일에 99%는 교회 건물 때문에 싸우더라. 세상 법정으로 가더라. 얘가 내 차를 긁었다고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가지고 세상 법정 가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안 가요. 하지만 교회당 건물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더라. 있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교회당이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를 나눠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가 이제 문 닫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럼 이 남은 건물은,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교회가 뭐 사워서 나눠지든 하든 간에 교회가 재산이 없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는 그냥 나눠지더라. 그냥 한번 말로 하고 말로 한번 싸우고 그다음 나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크던 작든 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쉽게 나눠지지 쉽게 갈라지지 못하더라. 왜?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지, 건물을, 재산을 지켜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쉽게 내어줄 생각이 없어. 나도 건축 헌금했다. 니네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냐. 교회당의 건물을 지킨 것이 이게 자기의 이긴 사람들의 의로움이라 생각하면서 그 건물을 두고 소유권을 두고 쟁탈을 벌여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대부분의 것은 케이스들은 교회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싸워요. 야,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쌓아둔다며. 이것은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것이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재산 가지고 싸워? 그것도 쓰러져가는 허름한 그 교회당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아니, 또 그게 또 값이 올랐네. 그 땅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들도 땅으로 막 신경 쓰고 자손들끼리 막 재산 분할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싸우는데 너희도 똑같네? 세상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너네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세상 법정까지 나오냐?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인데, 그러나 현실은 다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교회당이 없는 건물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싸우고 끝내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건물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는 뭐 경찰까지 동원하고 뭐 몸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양상인 것이죠. 야,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야, 차라리 그냥 내버려주고 딴 데 가는 게 낫지 않냐. 너희도 할 만한 말이 있을 거야. 할 수는 있을 거야. 뭔가 명분은 있을 거야. 하지만 세상 법정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것도 있어야 돼. 재산, 먹고 사는 거, 돈,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폐하시는 거고 없어질 거야. 여기에 소망 두지 마라. 우리가 말하고 믿고 고백하는 대로 이 땅 것은 다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애착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이 욕한다. 이 구절은 교인들은 고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재판해도 돼요. 월드컵 경기 때 심판이 없으면, 주심이 없으면 게임이 되겠어요? 주심도 정확한 주심, 비디오 판독기까지 있어 정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세상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심판관이 있어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세상에 가는 것도 어쩔 수는 없어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판사 앞에서 가는 게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유익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정말 어떤 필요한 경우에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동기가 돈 때문이라면, 이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그 재물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선한 동기도 어떤 것쯤 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막 헌금하고 의자 사내고 이런 교회를 내가 왜 쫓겨나야 되냐 이러지 말고 그거 차라리 가져가라 그래라. 그게 훨씬 나은 거다.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는 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생기고 세워지고 이래야 이게 명분이 있는 거지. 왜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당을 접수하냐? 그렇게는 못한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니까 차라리 나가라. 네가 조용하게. 이게 주님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하지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쉽지 않은가 봐요. 내 모든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당장 부동산 이권이 걸리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할 수는 있겠지. 어느 정도 지분은 있겠지.
그렇지만 그거 할 수 있다고 다 고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삼가야 할 것이 있다. 마땅하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할 수 있지만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돌린다고요? 소송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영광 돌린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냐고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저 보화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능히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얼굴을 깎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건물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도 그 시점에서 고백한 대로 버려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삼가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에 10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바울의 어떤 원칙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얽매여서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돈을 가져야 우리 교회 운영도 되고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뭐라도 하고 그러지. 그 세상 돈 관리에 재정 관리에 얽매인 모습 어떻게 하면 그 내 미래에 그래도 뭔가 하나 있어야 우리가 미래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얽매인 것 그러지 마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얽매이는 것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거에 얽매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를 위해서 판단하면서 살아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거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고 판단하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려면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발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을까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세상으로 바깥에 알려져가지고 우리의 탐욕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끼치는 손해가 더 크고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소송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소송의 동기가 먹고 사는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왔어도 여전히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과 탐심과 탐남 또 자기 몸을 이롭게 하는 모든 욕망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의 근원은 동기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얽매이지 말고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은 어렵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쉬운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 6장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의 목적이라고 고백한다면 교회 건물 앞에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소송도 포기하면서 다른 어떤 탐욕과 정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었다.
저 천국에는 화려하고 그것에 우리는 멀잖아 갈 텐데 이 땅에서 있는 그 재산과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저 화려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좀 다르게 일하고 조금 다르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근심이 있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죠. 걱정이 있죠. 욕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아봤자 요만큼 모일 테지만 천국은 저 엄청난 부귀부활을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곧 말입니다. 앞으로 50년, 60년 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맛볼 텐데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화려한 천국 생각하면서 우리 몸으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 찬송 드리시겠습니다.